현대사회가 이렇게 발전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르네상스입니다. 15세기 유럽에서 발흥이 되었고 꽃을 피웠던 르네상스는 우리 삶, 사회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미쳤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문학, 그리고 철학 등 다양한 학문들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르네상스가 없었으면 현대사회는 없었다. 이것은 많은 사상가들의 지론입니다. 사람들은 르네상스를 인문학적 재발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문학적 재발견이란 모든 것을 인간 중심으로 판단하고 인간을 기준으로 다시 재정립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인간을 가운데 놓고 그거에 맞게 체제나 어떤 법이나 어떤 규칙이나 이런 것들이 다 새롭게 짜여졌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이런 일반적인 상식과 달리 르네상스는 기독교 신앙에서 출발이 되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출발되었다는 뜻은 모든 것의 기준에 하나님이 계셨고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재편됐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한 의미입니다. 다른 건 둘째치고 르네상스라는 말 자체가 기독교 용어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당시 최고의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 니고데모를 보고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너는 내가 가진 권력이나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너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때 거듭나다라는 이 표현이 프랑스어로 르네상스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사람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하고 변화받을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 올바르게 다시 돌아오게 되고 올바른 가치와 목표를 가지고 살 수 있다. 이것을 분명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주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르네상스가 일어나기 전, 한참 전에 신실한 신앙인이었던 예를 들어서 피터 다미안 그리고 아시시의 프란체스코라는 이런 유명한 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신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라고 외치게 됩니다. 우리 시대의 신앙은 너무 관습화되었고 형식화되었습니다. 이건 신앙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진정으로 잘 믿고 따라야 합니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했고 그분들이 실제로 많은 섬김과 희생으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게 되었고 그때부터 르네상스가 시작이 되어서 계속 꽃을 피우더니 나중에 큰 열매를 맺히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게 익숙하면 본질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왜 남을 도와주는 것도 처음에는 선행이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당연하게 되잖아요. 나라에서 뭘 주면 맨 처음에는 좀 고마워하다가 시간 지나면 그건 내 권리 되잖아요. 똑같아요. 기독교 신앙으로 인해서 르네상스가 시작이 됐는데 르네상스가 막 열매를 맺다 보니까 기독교 자리가 쏙 빠졌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기교, 인본주의만 남았습니다. 그러면서 르네상스는 인본주의다. 이렇게 그냥 끝내게 된 겁니다. 이때 다시 신실한 신앙의 선조들이 그 르네상스 끝부분에 거의 끝날 때쯤에 다시 복음을 발견합니다. 루터 칼빈입니다. 이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지금 다시 복음으로 서야 된다. 복음 안에 우리가 거해야 되고 복음을 믿어야 우리는 다시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살 수 있다. 우리는 다시 복음 위에 서야 된다.
강력하게 주장을 하게 됐습니다. 이때 또 한 번 유럽 사회가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사실은 르네상스의 르네상스입니다. 그게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 루터와 칼빈 이후에 완전히 유럽은 더 큰 변화가 일어나서 결국 우리 현대사회까지 이어지는데, 결정적인 게 루터는요, 인간의 이성을, 복음을 중요하게 여겼지만 인간의 이성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인간의 이성, 하나님이 주신 거다. 이걸 하나님의 뜻대로 지혜롭게 잘 활용해야 된다. 그래서 마음껏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사람들한테 설교를 했고, 이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그때부터 과학을 완전히 연구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과학 그러면 하나님과 반대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루터 이후에 과학과 기술이 완전히 확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칼빈은요, 본인이 프랑스 스트라스부르크라는 도시에서 목회를 했었는데, 거기에서 최초로 구제기관을 만듭니다. 최초의 복지입니다. 복지. 우리 복지 선생님이 계시는데, 프랑스에서 스트라스부르크의 그 교인들, 그리고 스트라스부르크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무상으로 빈민 구제하는 시스템을,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게 이 스트라스부르크의 첫 번째 복지 시설이 된 겁니다. 이후에 현대사회는 사람들한테 뭘 나눠주게 되고,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된다, 베풀어야 된다, 이런 가치를 완전히 갖게 되었습니다. 르네상스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전체 역사를 간단하게 일별만 해도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인간이 자꾸 잘못된 모습으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깃발, 뜻을 분명히 보여주셨고, 그 뜻 가운데서 계속 인간 사회가 조금 더 발전되고 성숙하고 나아지고 있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인간이 모여 사는 사회에 무슨 하나님의 뜻이 필요하냐, 인간의 뜻이 중요하지, 인간의 계획이 중요하지, 무슨 하나님의 뜻이 들어올 자리가 있느냐, 그건 의미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요, 우리 물 한 방울, 사과 한 쪽도 못 먹습니다. 인간 사회가, 인간이 모여 산다고 인간의 뜻대로 계획대로 세워지면 우리 사회는 100번, 1000번이고 벌써 망해도 한참 망했습니다. 우리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분명한 뜻을 가지시고 잘못된 길로 갈 때 딱 막으십니다. 그리고 잘못된 걸 막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온전치 못한 모습이 있으면 그 길이 아니야, 이 길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계속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요, 인간이 만든 사회가 왜 잘못됐냐면 철저히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손을 대면요, 우리가 만들어진 어떤 구조나 체제는 완전히 망가집니다. 처음에는 좋게 생각했다고 시작했죠? 시간이 지나면 완전히 엉망이 됩니다. 차라리 없는 게 낫습니다. 그냥 놔두는 게 낫습니다. 건들면 잘못되게 하는 대표적인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근데 이때마다 하나님께서 계속 뜻을 가지시고 막아주시고, 이쪽으로 가게 하시고, 이쪽으로 가게 하셔서 결국 지금 우리 사회가 이렇게 발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약성경 말라기 3장 6절에서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말씀을 말라기 선지자가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말라기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줄 때는 당시 사람들이 완전히 어두웠습니다. 희망이 없었습니다. 정말 깜깜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죽음밖에 없구나, 우리는 다 끝났구나, 그런 절망감에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때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은 변함하시지 않는다, 변하지 않으신다, 불변하시다, 이걸 분명히 선언해 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세상 처음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희망의 약속을 사람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원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불변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문장이 원래.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 절대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상의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에게 물어보고 야 이거 어떻게 할까? 그렇게 해서 결정하시지 않습니다. 오직 세상에서 처음과 끝을 다 아시는 분, 그리고 모든 사물, 모든 일의 본질을 다 아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시고 어떤 일을 하실 때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지 우리는 잘 못 받아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진짜 완전하시고 전능하시고 절대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면 그 결과는 언제나 선하고 좋은 것이 나타납니다. 지금은 모르지요.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요. 반드시 그러한 결과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 모든 세상에 돌아가는 근본 이치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만들어낸 이치가 아니라 이미 주어진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때부터 우리에게 주신 질서, 이치들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봄이면 꽃이 피고 여름에 풍성해지고 가을에 열매가 맺고요. 겨울에 잠시 쉽니다. 또 콩을 심으면 콩이 나옵니다. 보통 심고 거둠의 이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이치를 처음서부터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하고 계획하고 예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으로 뭔가를 일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여름과 겨울을 매년 막 바꿔버려.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나와요. 못 살아요, 우리.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죠? 아니요, 당연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면 이런 결과가 생기게 하신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그런 이치를 주셔서 우리가 그 이치 안에서 뭔가 의미 있는 행동, 중요한 행동들을 계속 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다. 근데 그 뜻은 언제나 우리를 좋게, 선하게, 아름답게 인도하시는 뜻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먼저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하나의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비록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예수님께 보내면 예수님께서 그를 구원 주신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살리셔서 영생을 허락해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4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6장 37절부터 오늘 본문 끝인 40절까지의 내용에서 3번이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을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37절에서는 예수님께 오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예수님께 오게 하시는 자는 예수님이 절대 그의 조건이나 배경, 과거에 어떤 일을 했든지 관계없이 내쫓지 않겠다. 거부하지 않겠다. 먼저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약속이다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39절, 오늘 바로 앞에 오늘 같이 읽은 39절에서 예수님께 오는 자는 예수님께서 그를 끝까지, 마지막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야기를 해주시고, 40절에서는 또 하나, 예수님께 오는 자는 그에게 구원을 주고 나중에 다시 살아나서 영생, 영원한 생명을 그가 허락받을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 그리고 약속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모든 사람은 세금과 죽음에서 예외가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 총명한 이야기하죠. 정말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로운 이야기가요, 불신자에게는 100% 맞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에게는 반만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두 번째 오십니다. 첫 번째는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오셨고 그때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구원의 그 능력을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그게 첫 번째 오신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아직 안 오셨습니다. 언젠가 오십니다. 근데 오시는 이유는 이 땅을 마무리하시기 위함입니다. 정리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끝을 내시겠다는 겁니다. 동시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에게는 다시 영생을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새하늘과 새 땅, 곧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데리고 가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요.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았던 모든 사람 다 부활한다. 다시 일어난다. 예수님께서 다 일으키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에게는 너는 왜 나를 믿지 않았니? 제가 이렇게 점잖게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하십니다. 아주 우렁차게 천둥 번개 소리처럼 얘기하신다고 성경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벌벌 떨게 만드신다는 거죠. 내가 너한테 많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서 내가 나를 알 수 있도록 계속 사인을 줬는데 왜 나를 믿지 않았냐? 그렇게 많은 기회, 그렇게 많은 시간을 줬는데 왜 나를 따르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영원한 형벌, 멸망의 길로 들어가게 만드십니다. 반면 예수를 믿었던 사람은 네가 잘했다. 네가 나를 믿고 의지했고 따랐지. 그래, 이제 나와 함께 영생을 누리자 하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데리고 가시겠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인들에게의 부활은 나중에 생명을 얻는 부활, 그리고 영생을 얻는 부활로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인들이 이 땅에서 육신으로 죽는 거는요, 잠깐 죽는 겁니다. 일시적인 죽음입니다. 불신앙인들은 이 땅에서 죽고 나중에 또 죽고 계속 죽는 것만 남는데 우리 신앙인들은 이 땅에서 다 죽지만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영생을 주시는 일시적인 죽음이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는, 주 안에서 죽는 자는 잠자는 자다. 잠들어 있는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겁니다. 우리는 잠깐 잠들었다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 일으키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겠다. 분명하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근거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저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저는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은 우리 각자마다 다 다릅니다. 제게 임하신 하나님의 뜻과 또 누군가에 임하신 하나님의 뜻이 다 다릅니다. 하나님이 다 고유하게 그에 맞게 그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은 거대하게 흐르는 특징이 있습니다. 강물이 밑에 이렇게 물이 쭉 흘러가듯이 하나님의 뜻에 밑에 밑바탕에 흐르는 아주 중요한 의미 있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건 누구에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잘 드러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 창조적인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셔서 영생을 주시겠다. 그래서 우리를 자꾸 일으켜 세우시겠다.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셨듯이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창조적인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생활하면서 어떤 역할을 하면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파괴적이고 무너뜨리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세우고 창조하고 새롭게 하는 일이 분명한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잘못되게 하고 무너뜨리게 하고 어둡게 하는 일을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 말로, 생각으로, 계획으로, 행동으로. 진지하게 우리를 돌아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나한테 알려주셨는데 창조하는 일이라고. 그런데 우리는 계속 무너뜨리는 생각, 말, 행동 그런 역할들을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창조적인 파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창조적인 파괴. 건물이 너무 노후화되어서요. 부수고 기초가 튼튼한 아주 멋진 건물로 새로 세우는 거. 그런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모습, 잘못된 생각, 잘못된 언행의 습관들 이런 것들을 과감히 부수고 다시 건강하게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나가는 내 인생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건 당연히 우리가 계속 해야 합니다. 무너뜨리고 버리고 없애고 잘못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계속 세우고 창의적으로 역할을 하고 이것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요 독특하게 2번 내리 멸망을 당했습니다. 주전 722년은 북쪽 이스라엘이 망했고요. 주전 587년은 남쪽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땅이 전체가 강원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2번에 걸쳐서 완전히 쑥대밭이 됐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이 완전히 황폐화되었다. 완전히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거기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전까지 완전히 부서져서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았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우리 왜 망합니까? 우리 왜 이렇게 집도 없고 나라도 없는 서름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거기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무너집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장소입니다.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죽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다. 그런 의미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성전도 제대로 못 가게 하시고 나라도 없게 하시고 이게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까? 얼마나 큰 소리로 하나님께 울부짖었는지 모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각 시대, 각 세대마다 하나님의 사람, 곧 예언자들,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셔서 똑같은 말을 계속 해주십니다. 너희들이 망한 것은 너희의 죄 때문이다. 너희가 여호와 나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상 숭배했기 때문이다. 딴신에 경배하면서 마치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처럼 떳떳하게 살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망한 거다. 너희들이 망한 거는 사실은 더 크게 망해야 되는데 내가 그나마 그 정도에 멈춘 거다. 강력하게 우상 숭배와 미신과 잘못된 신에 대한 숭배를 과감히 깨치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나는 너희를 다시 세울 거다. 나는 너희를 다시 새롭게 할 것이다. 그러니 나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믿어라. 나만 바라봐라. 나만 믿어라. 나만 의지해라. 나만 붙잡아라. 반드시 너희가 살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때 일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맞아. 우리가 잘못했어.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면서 다시 신앙을 되찾고
자기 자손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 주님을 믿는 신앙을 계속 가르쳐 주면서 온전케 하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나중에 포로 잡힌 그곳에서 해방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복귀합니다. 그 명단이 성경에 나오는 겁니다. 그 가문이 누군지, 그 이름이 뭔지 이렇게 쭉. 우리는 낯설잖아요. 그 이름들 나오면. 근데 그분들이 왜 나왔냐면 이분들, 이 가문들이 하나님을 나중에 잘 믿게 되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복귀를 했고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했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건축하면서 제2의 이스라엘 백성을 창건했다. 이스라엘 나라를 새롭게 한 그러한 중요한 인물들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게 성경에 나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그런데 한편으로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우리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이렇게 망하게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결국 포로지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따랐던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구루터기, 남은 자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도 많지만 부끄럽지만 세상에 대해서 집착도 많지만 그러나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세워주신다. 다시 제2의 창의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신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은 구원에 관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요. 내가 하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인가? 복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일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인가를 늘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대단하고 화려한 일을 해도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들한테 전하는 것과 관계없다면 그 일은 아무 가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작고 사소한 일을 할지라도 내 일을 통해서 복음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 역할이 된다면 그 일을 통해서 그 일은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할 때 복음이 나를 통해서 더 올라가야 된다. 내 역할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구원이, 예수님의 사랑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된다. 이런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할 때 우리의 영혼은 더욱더 굳게 세워지고 뿐만 아니라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게 만드십니다. 예전에 한 청년이 제게 고민이 있다고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 청년은 어릴 때부터 어머니와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한 청년이었는데 모범생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가 시장에서 자판에서 장사를 하시면서 또 이 친구가 외아들입니다. 독자죠. 이렇게 뒷바라지 하면서 그렇게 가난했지만 이 모자가 생활했던 겁니다. 신앙생활도 잘 하고요. 그래서 이제 학교를 졸업할 때가 돼서 이제 몇 군데 취직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 고생이 거의 끝나신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이 자신을 목회자의 길로, 신학의 길로 부르시는 것 같다고 그런 깨달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자기의 경험을 말씀을 드렸더니 어머니가 누우셨어요. 맨 처음에 이 아들이 하루 이틀이면 되겠지. 아니요. 못 일어나세요. 당연히 신앙생활이 안 되죠. 엄마가 아들한테 같은 말만 반복하더라는 겁니다.
예. 너 그 길이 너한테 맞니? 너 정말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니? 그 얘기를 계속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너무 고민이 돼서 저를 찾아온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자네는 그 길로 가야 돼. 자네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안 가면 불순종하는 거야. 자네 인생에 도움이 안 돼. 자네 나중에 다시 또 그 길로 와야 돼. 그러니까 매 맞기 전에 빨리 그 길로 가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시간이 걸리겠지만 어머니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어머니가 오히려 자네에게 축복하면서, 그래, 너 한번 그 길 잘 가봐라. 내가 옆에서 계속 기도하마. 나도 동역자가 돼주마. 아마 그렇게 얘기할 거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그 길로 가라. 그런데 자네가 어머니가 그렇게 반응하는 걸 보고 지금 갈등하잖아. 고민하잖아.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아닐 가능성이 커. 자네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확신하면 그런 거 고민 안 해. 그냥 가. 근데 자네가 뭔가 분위기 때문에, 뭔가 그때 상황이 그래서 오해할 수도 있어. 누구나 다 오해할 수 있어. 그런 실수할 수 있어. 중요한 거는 실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올바르게 가는 게 중요한 거야. 다시 기도해. 다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고 내게 확신을 달라고 다시 구해. 하나님의 뜻이 다른 곳에 있을 수 있어. 제가 그렇게 해서 돌려보냈습니다. 얼마 있다가 연락이 왔습니다. 증권회사에 취직했답니다. 그래서 다음 달부터 이제 출근하기로 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고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우리 이 오해 빨리 풀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거 할 거야.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거 할 거야.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이 일을 통해서 구원이 드러나야 합니다. 영적으로 굳건해져야 합니다. 더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믿고 더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하는 어떤 역할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꼭 목회자만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 천만에요. 하나님의 뜻 아니어서 목회자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어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구원과 복음과 은혜가 마음껏 드러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은 마무리를 생각하는 겁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요, 일을 벌릴 줄만 합니다. 마무리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살면서 계속 지쳐해요. 힘들어해요. 가만히 보면 본인이 마무리를 못하니까. 우리 인생은요, 끝이 있습니다. 젊을 때나 나이 들어서 다 끝이 있습니다. 내가 늘 내 끝을 어떻게 생각할까? 나는 하나님이 지금 나 부르시면 나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지금 갈 수 있을까를 늘 생각하며 기도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천년만년 난 계속 살 거야. 나 이렇게 누릴 거야. 그분 지금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사는 모습입니다. 내 끝을 늘 생각하면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그걸 늘 기도하면서 찾는 것.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회자가 한 분 계십니다. 제가 존경하면 진짜 존경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그분을 세미나에서 만났는데요. 저는 그분이 시골에서 목회한다고 해서 그냥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정말 훌륭하신 분이더라고요. 젊을 때 시골에 봉사를 갔다가 그 시골에 교회가 없는 걸 아시고 신학을 그때 이제 하고 있었을 때인데
목사 안수를 받고 그 교회 청빙을 받아서 간 겁니다. 야, 참 놀랍죠? 근데 중간중간에 소위 말해서 좋은 교회, 큰 교회에서 오시라고 청빙이 왔었답니다. 근데 이분이 내가 내 사랑하는 양을 두고 어딜 갑니까? 안 갔대요. 정말 충직하게 성도들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회하신 분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시골이다 보니까 유입 인구가 없잖아요. 떠나시는 분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은퇴하실 때쯤 거의 한 40년 정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30년. 은퇴하실 때쯤에 10명도 안 남았대요. 다 그것도 75세가 청년회장이래. 75세가 청년회장이래. 그래서 75세요? 그게 10명도 안 남았는데, 그래서 후임자를 구하는데 후임자가 안 오는 거예요. 누가 오려고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계속 목회를 하고 있대요. 70이 넘었는데. 계속 목회를 하셨어요. 그때 이제 저를 제가 만난 거죠. 근데 한참 좀 시간이 지나서 연락이 온 겁니다. 이런 사연이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새벽하고 이제 주일 설교를 하시는데 새벽 기도를 하시고 보통 새벽 기도에 끝나면 이제 주기도문으로 마치잖아요. 우리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안 마치고요. 주기도문으로 마치거든요, 대부분. 주기도문을 마치면 보통 목사님이 단상에서 내려오셔서 잠깐 기도하시고 들어가셨대요. 근데 그날은 인기척이 안 들리더래요. 그래서 몇 사람 안 되지만 몇 사람이 이렇게 무슨 일이지? 이렇게 봤는데 목사님이 이 강대상에서 이렇게 주저앉아 계시대요. 돌아가신 거야. 주기도문 아멘.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교인들이요. 은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나도 목사님처럼 저렇게 세상 떠나고 싶다. 저렇게 기도하다가 잠들었을 때 그냥 조용히 나 데려가셨으면 좋겠다. 교회 게시판 공동 기도 제목이에요. 어느 목사님처럼 세상 떠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우리 마무리 생각해야 합니다. 내 삶 끝 있습니다. 젊다고? 아니요. 젊던 나이가 들던 하나님 끝이 있게 하십니다. 그러면 나 지금 부르셨을 때 나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주님 나 부르시면 주님께 갈 수 있을까요? 저 준비되어 있나요? 계속 나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제가 잘 마무리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지금 사는 게 달라집니다. 오늘 사는 게 달라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마음의 평강이 찾아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저희가 영원토록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지만 세상의 욕심과 잘못된 판단에 오염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전하게 저희가 깊이 빠져서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께서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계속 견지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를 살리시고 영원히 주님 안에서 거하게 하시는 것이 주의 뜻이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저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은총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